오늘은 초막절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보게 되면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177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명령어도 3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범사라는 이 단어는 엔파티라는 단어인데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령 감사하라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본능대로 또 살아가면서 주변을 보면서 학습이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고 행복이 오고 내 마음대로 되고 그럴 때 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연예인 주병진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언제가 가장 슬프고 힘든가? 일이 잘 될 때. 희한하죠? 행복할 때. 그때 슬프대요. 그때가 외롭고. 근데 언제가 오히려 낫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가 오히려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2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그렇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엔파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래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어떤 감사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삶의 주권자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 조금만 기다려봐.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야. 수십 년 전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 72가지 중 절대 필요한 18가지가 있었지만 오늘날 필요한 것은 500가지고 절대 필요한 것은 50가지라고 사회학자들은 분석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과연 더 행복 지수가 높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저스 가르샤라는 멕시코에 존경받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던 중에 큰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두문불출하고요.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괴로워하던 어느 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작품을 발표했어요. 그는 좌절에 머물지 않고 꾸준히 땀을 흘리며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익힘으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지 못해, 무엇을 채우지 못해, 무엇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끊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는 감사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버슨 박사는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A군, B군, C군 그 그룹을 나누어서 A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 B그룹은 감사의 말과 행동, C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각 그룹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A, B, C 그룹에서 어떤 그룹이 제일 건강했을까요? B그룹이 뭔데요?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A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냥 C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했는데 B그룹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했고 아울러 행복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버슨 박사는 감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기만 해도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대요. 우리에게서 병이 오는데 가장 많은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잘 아시네. 그 스트레스는 반대로 자꾸 말을 하면서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속에서 이걸 밀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와 아쉬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듣기 좋은 얘기와 예화로 1시간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본문이 여러분 읽을 때도 이해가 잘 안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년째 되는 해 다음 유대력으로 성경력으로 보게 되면 7월 15일이에요. 태양력 오늘날로 얘기하면 10월 정도 해당될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어떤 당신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해서 샘플로 그들을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전 인류에게 말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뭔가 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면 되죠.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1년 동안 지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지키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한다. 추수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도 해요?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이때에는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아요. 노동을 쉬어요. 그리고 가족별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어떤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풀과 나무가지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지금을 감사라는 의미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루 그냥 지키고 말면 그냥 이런 표현 할 수 있나요? 때우기 식으로. 그리고 방금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기억해라.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지난날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 이 나라를 여기까지 부강하게 하고 민주화가 되게 하고 복 주신 것, 세계에서 가장 교회 성장이 빠르게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축복들, 이거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다시 새록새록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국교회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며 그때 참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레위기 23장 41절에 43절 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여기 보면 다예요. 대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 너희는 대대에 알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광야를 걷게 하신 것, 광야에서 살았던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을 지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세대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노래를 배웠는데 6월 달이면 불렀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저희 세대들 50대들 이상 잊으랴 어찌 우리 다 아시네.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6.25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지금 살아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그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감사라는 것이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의 삶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좀 긴데 읽어가면서 봅시다. 11절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여기 보세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어디에서 그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돼요. 옛날에는 광야에서 천막이었고 텐트였는데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자기가 소를 키우고 양을 번성하게 하고 막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먹을 것 입을 것도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주셨는데, 이렇게
될 때에, 때를 얘기하죠. 될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의 삶도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여러분 혹시 요즘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믿으십시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 제 힘, 목사님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게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늘 부족해야 돼요. 그러면 늘 하나님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놓는 순간 끝나거든요. 제 별명이 뭔데요? 잘하네요. 나만 천수답이에요? 저만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 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도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난 주간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한 거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 수영장에서 교사인데 체육교사라 수영을 늘 연습해야 되니까 아침에 새벽에 수영장에서 그 교습을 받다가 다이빙을 하고 서 다이빙을 했는데 나왔는데 피가 철철철 흐르고 뭐가 뜨거워가지고 봤더니 피가 쭉쭉쭉 흐르니까 사람들이 놀래가고 봤더니 살점이 다 나간 거예요. 밑에 부딪혀서. 그래서 바로 응급실 병원에 가서 이걸 꺼매고 뭐 한나절 동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눈 게 뭐냐면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거 별로 문제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척추 같은데 혹시 이상이 있을까 모르니까 CT랑 찍어봐야 된다고 CT랑 찍어본 거예요. 다행히 이상이 없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 아빠 목사님이 그래서 이번 주에 아들하고 당신하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그 얘기하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박위라는 것 박위 그 형제 알잖아요. 위라클 하반신 마음이 됐. 회사에서 그 모임 가가지고 술을 너무 먹고 떨어졌는데 척추가 손상된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만 한 자만 피가 터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건강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지켜야 되지만 건강 지키겠다고 운동하다가 쓰러졌어요. 지금 백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줬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잖아요. 일하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준 거야. 내가 배후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준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을.
오늘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내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요즘 다들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들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의료,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긴장하면서 힘들 때 아닙니까? 가게들도 장사가 안 된대요. 이 옆에 있는 가게들도 옛날 같지 않대요. 우리 전에 성탄절인가요? 그때 가서 밥 먹는데 너무 비좁아갖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랬던 거 기억하죠? 떡갈비 먹었던 거. 거기 우리 아내가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겨울에 식사라도 해서 한번 물어봤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랬더니 요즘 손님이 없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랬대. 맛없어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장사가 안 돼요.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일산에도 공실이 너무 많아요. 서울에 공실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때, 어려운 때인데 난 내심 걱정했어요. 그래도 추수감사절인데 어디 풍선이 있을까? 쌀이나 몇 자루가 있을까?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추수감사절 되면 누가 기다려요? 이거 하나 때문에 어렵고 말 게 있어요? 그런데 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려요. 기다린다고. 저도 기다렸어요. 딱 어저께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또 준비해서 드릴 수 있음이 감사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본문 곳곳에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고 여호와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키라. 37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39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41절에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리니.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은 언제 드렸는가? 7월 15일부터 시작돼서 7일 동안 지켰는데 제8일에 거룩한 대회로 특별 성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마감을 했어요. 여기서 언급되는 날짜들은 이스라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교력, 유대력, 성경력, 오늘날로 사용하면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9월, 10월 정도. 이 시기는 나중에 본문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게 추수 때예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돼 첫날에는 안식하고 8째 날에는 안식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추수한 직후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바로 추석 정도, 옛날로 치면 추석 정도 해당되는 그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거둘 수와 감출장자를 써서 추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초막절의 한 주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자세히 말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성의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노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쉬어라, 쉬어. 현대사회의 가장 힘든 부분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월차라고 그럽니까? 월차 내는 거 있죠? 다 쓰죠? 말하지 않아도. 내서라도 써야 돼요. 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주일 안 나와도 되니까 국내 갈 때는 나와야 되고 외국이라도 시간 내서 좀 한 번씩 가세요.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요즘은 유튜브 있으니까 저도 유럽 갔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렸잖아요. 유튜브로. 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계도 쉬는데 여러분 하루라도 쉬고 반나절이라도 쉬고
자신들을 위해서 쉬면서 자신을 한번 존중해 줘 보세요. 속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좋은 커피숍에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8,000원짜리 커피를 드십시오. 아니야, 그거보다 큰 나무교회 커피가 좋아. 그럼 와요. 여기 오세요. 제가 최고의 스페셜. 밖에 나가면 23,000원 할 수 있는 블루마운틴을 제가 드릴 테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밖에 나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좀 쉬라고요, 좀. 너무 안 쉬어요. 하나님은 땅도 쉬게 하래요. 휴경을 하거든요. 희년도 있어요. 쉬게 한단 말이에요. 종도 희년에는 그냥 내보내요. 노예도. 우리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 못 쉬어요. 그죠? 유일하게 오늘날 쉬는 게 뭐예요?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쇼츠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벽때, 그러면 그 다음날이 또 피곤해.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일할 때 졸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업무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시간들 낼 때 쉬세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그냥 다 제끼고 수, 목, 금, 토, 토까지인가? 일본 갔다 오면 내가 얼마나 좋아해야지. 여러분, 외국 가는 사람들은요, 제가 간식이라도 먹고 밥 한 끼 먹으라고 용돈 줄게. 5만 원, 10만 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시대가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때 예배하고 뷔페 식사 먹고 커피 먹고,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재밌게 교회에서 또 교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36절) 읽었죠? 36절 읽었죠.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 때 다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3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 초막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라라는 말은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 아니 사람들이 농경사회를 이룩한 이후에 대부분의 민족들이 다 추수에 대한 고유의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 다 추수 이후에는 축제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사람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명절뿐이고,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보게 되면 우상 숭배나 미신행위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에 뭐를 하죠? 누가 도와주셔서, 조상님들이 도와주셨다고 해서 추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은 그런 불신자들의 세속적인 추수 명절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께 추수 감사의 제사로 감사하면서 지켜야만 할 거룩한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 중에는 농경사회도 아닌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며 산다고 해서 농작물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영농기술이, 과학이 발전해도 그 논밭에 작물이 자라는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햇볕과
비가 없으면 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요즘 하우스에서 하잖아요. 지하수로. 그렇게 해서 다 못 먹고 살아요. 그렇게 보리를, 밀을 그렇게 수확할 수 있나요? 그게 주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풍작이든 흉작이든 간에 관계없이 매년 지켜야 돼요. 경기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반드시 지켜야 돼요. 좋은 일이 특별히 많이 있어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3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울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기 37절에서 이것들이라는 복수대명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두 절에서 언급하는 제사들, 단지 초막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면 그 앞쪽에 나오는 7월에 두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가 뭐냐? 나팔절과 속죄일. 거기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인 만큼 그 성회 기간 중에 당연히 바쳐야 할 특별한 제물들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것들은 곧 뭐였냐면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와 전제 그리고 화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번제와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의 종류들 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동물로서 드리는 건데 이것은 제사할 때에 짐승을 제물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제사. 전제와 화제는 뭐냐? 제물들을 바칠 때에 포도주와 기름 혹은 짐승의 피를 부어서 바치는 것. 이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액체로 된 제물을 땅에 붓는 것이나 짐승의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이나 둘 다 뭐냐면 원래의 형태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히 바치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초막절 기간에는 이처럼 번제와 소제를 비롯한 각종 감사제물과 희생들을 전제와 화제를 통해서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8일에 성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바쳤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와 같은 감사의 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38절에서는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은 다른 어떤 예물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드리는 것은 따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처럼 무슨 나팔절처럼 속죄일처럼 그냥 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의료 어려움 진짜 많잖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혹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등을 돌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옛날처럼 순수하지 않고요.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요.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질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럴까 봐 걱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주일 성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안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빼앗아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태도를,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그 일주일 기간 내내 초막을 지어 거하면서 지키면서,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하라는 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는데 즐겁지 않을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 욕망에 의해서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즐거워져요. 저도 잘 그게 안 되는데 사람끼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래요. 내가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맞춰주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40절 보면 초막절 첫날에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임시 거처인 초막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금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각자 집들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릴까, 감사를 잃어버릴까. 그래서 너희들은 초막절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으로 지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 있어. 그리고 감사해. 그리고 즐거워해. 잊지 말어. 나를 잊지 말어. 그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전기가 없는 호롱불을 경험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제 시대가 완전 1차 산업에서 이제 4차 산업이 있잖아요. 까지 다 경험하는 시대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동네에 불이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 그 당시에 유신 정권 독재였어요. 그리고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총에 맞고. 그리고 또 독재가 왔어요. 민주화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데모 세대거든요. 87학번이라. 많이 죽었어요. 그때 감옥도 많이 가고. 그 이후로 88 올림픽,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월드컵. 우리나라 이게 문화 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거든요. 전 세계의 한류, 요즘 K-팝.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K-팝 중에? 아파트.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윤수일, 옛날에 윤수일 부르는 아파트 많이 불렀거든요. 요즘 윤수일 노래가 다시 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노래에 아파트를 집어넣고 369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불러요. 참 제가 보면 저는 무조건 감사해요. 옛날에는 제가 81년도에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았어요.
내 생애에 내가 차를 탈 수 있을까?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95년부터 운전해서 차를 몰았어요. 지금도 차를 몰아요. 저는 차 탈 때마다 하나님,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저는 그래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당의 최첨단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마이크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소리 안 듣겠지? 유튜브로. 지난주에 헌신 예배 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마이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 안 울리는 거예요. 조금만 크게 해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게 누리면서 쾌적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시절을 전혀 모르는 다음 세대 청년들과 학생들은 이런 감사절 때만이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정착 생활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기 있는 50대, 60대들은 정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락을 못 사갖고 갔고요. 밥을 못 먹었어요. 쌀밥이 없었어요. 아, 진짜 나 때 옛날 얘기 안 해. 근데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재숙 권사님 같이 고대 강실에서 부자로 살았던 지금 85세 권사님은 쌀밥 먹었어도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쌀밥을 못 먹었다니까. 도시락 싸가면 보리밥에 쌀 조금 얹어서 가져가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요즘은 없어서 못 먹잖아요. 아니, 있어도 성인병 때문에 보리밥 바꿔서 먹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잊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감사하는 절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혹 요즘 감사보다 불평이 많으신 분 계시면 이 추수감사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들고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들을 저는 지금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오늘의 제 삶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으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공부할 수 있었고, 한 해 동안 직장 생활할 수 있었고,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줄을 알고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